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로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왔지만 블레셋 지방에 여호와의 궤로 인해 많은 재앙이 발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상태로 7개월간을 보낸 후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보내면 재앙이 그치지 않을지도 모르니 속건제를 드려야 하고 속건 제물로는 금으로 만든 독종의 형상 5개와 금으로 만든 쥐의 형상 5개를 함께 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내린 재앙을 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과연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말이 맞을까요?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낼 때 속건제 예물로 금으로 만든 독종과 쥐를 함께 보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제안은 블레셋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금으로 만든 독종과 쥐의 형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제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궤가 머물러야 할 곳은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기에 가만히 계신 것뿐입니다. 이런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블레셋 사람들처럼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만 잘못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환난을 만난 사람을 보면 회개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스스로도 조금만 잘못한 게 있으면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죠. 또한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 사랑을 외면하는 것도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처럼 늘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의로운 자로 여깁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속건제로 금으로 만든 독종과 쥐의 형상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고 자비가 한이 없는 분이시죠. 또한 사랑하라는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습니다. 시비를 가리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옳은 거죠.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과거에 배웠던 신앙도 어쩌면 틀릴 수 있으니 다 믿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잣대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본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지도 않을 겁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6절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번에는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출애굽 사건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큰 재앙을 만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더 큰 재앙을 만나기 전에 빨리 하나님의 괴를 내보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대목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방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출애굽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재앙을 만난 것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들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의 괴를 돌려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쫓아낼 생각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사랑임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블레셋 사람들의 신앙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 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말을 듣고 새 수레에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소 2마리를 끌게 하고 수레에는 하나님의 궤와 금으로 만든 독종과 지 형상을 싣고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말을 합니다. 소 2마리가 벳세메스로 가면 자신들이 만난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면 자신들의 재앙이 우연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수레를 보냈더니 2마리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대목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당한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 아니라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염려와 근심이죠. 작은 고난을 만나거나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죠.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직 근심하죠.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로 인해 많은 재앙을 당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거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을 거절해야 합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염려와 불안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꼭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심치 않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내 삶에 베풀어 오신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잘못 믿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